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잠들어 있는 저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지혜와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져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4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9번째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예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앞에서 바울은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야겠지만 또한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깨닫는 시간, 소위 말하는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1대1 그 관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쪽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지난 시간 매우 중요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방언한다. 내가 지금 방언 못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방언하지 말라. 나는 방언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방언 못했으면 방언을 못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쵸? 지금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방언을 못해서 너희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방언의 체험을 너희들한테 그런 체험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까지 열심히 그쵸 막 구구절절히 바울이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그쵸 소위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 영적 체험을 하고 하신 분들이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설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 체험, 어떤 그 방언, 영적 경험 이런 것에 강력하게 자기를 붙잡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네, 바울은 뭐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막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힘에 이끌려 가지고 막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바울은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쵸? 내가 방언 안 해봤냐? 너희들보다 방언 더 많이 하고 나도 너희들보다 은사 더 많지만 그건 그쵸? 자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언어로 그러니까 이 마인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딱 그냥 아예 확 찍어버리죠. 그냥 방언으로 그렇게 막 떠들면서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 5마디 말 이 5마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5마디 말이겠습니까? 한마디 말도 아니고 굳이 5마디 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5라는 숫자가 성경, 그렇죠? 곧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렇죠? 네, 율법의 상징수가 이 5다 보니까 5마디 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율법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어떤 신비한 문자로 그렇죠.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그렇죠? 그 영이 아니라 마음에 지금 해당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율법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이 마음으로 그렇죠? 깨어 있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즉 짤막하게 짧지만 그래도 성경에 관련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길게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결론은 그거죠.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떠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길게 그렇죠. 길게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대로 아는 그 지식으로 짧게라도 네, 몇 마디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알아들어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해결을 하든 변화를 받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네,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이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내가 6일 동안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향기를 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함께 세워져 가는 예배입니다. 즉, 함께 만들어가는, 각자가 기여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이지만 동시에 모두가 함께, 그렇죠? 각 예배자들도 함께 깨닫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 특별한 체험, 그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 영적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으로 설득이 잘 안 돼요. 잘 변화가 안 돼요. 꼭 무슨 이건 이제 특별한 체험이나 방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 해온 어떤 배경이나 환경, 전통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다. 혹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참 귀한 전통, 또 참 귀한 어떤 신앙생활 방식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말씀에 의해서 쉽게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뭐든지 한번 그게 딱 굳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우리가 아는 지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성장한다는 전제를 깔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조금 아는 거, 조금 깨달은 거,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체험 여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신비적 영적 체험이나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간단하고 쉬운 한마디,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이 간단한 한마디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몇 마디를 합니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죠. 오죽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 앞에 내가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깊은 진리, 더 넓은 영역, 얼마나 이 말씀의 영역이 방대한데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나의 올무가 되고 나의 덫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전부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지만 또 그 다음에도 뭔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그 깨달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생각 없이 하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맞나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또 의심도 해 보시고 또 나 자신을 조용히 점검해 보는 그런 조용한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던 대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파묻혀서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늘 젖어 있기를,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한 가지에 내가 매여 있거나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결국은 누가 불행해집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까지도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